오늘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numbers, 그냥 숫자, 말 그대로 백성 민자에 숫자 기록할 기자 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장에서 무려 그 모든 그 이제 인구 조사가 끝나고 인구 조사가 2번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한 번 인구 조사, 그 다음에 26장인가요? 거기서 인구 조사가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인구 조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대, 출애굽 1세대, 26장에서 인구 세대는 이제 2세대 인구 조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도 60만 명, 60만 3천 몇백 명인데 하여튼 60만, 2세대 때도 몇 명일까요? 네, 또 60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야 이거 어떡하나, 다 죽었는데 어떡하나 했는데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민수기 말씀 이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가 특별한 이유는 혹시 영화를 세틀의 잠 못 이루는 밤, Sleepless in Seattle, 그래서 그게 이제 유명한 이유는 세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장면이 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찍혔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거기 이제 그 톰 행크스라고 하는 미국 배우 호레비 역할로 나오죠. 부인이 먼저 죽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고 이 톰 행크스와 마지막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고 정말 해피엔딩,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 가장 행복한 장면으로 끝이 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휴가 나와서 봤던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까지 나는데, 영화가 끝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정말 너무 로맨틱하게 아름답게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자, 이제 진짜 삶은 이제 거기서 아름답게 만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 웨딩 링을 끼는 순간, 링은 웨딩 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서퍼링이 있습니다. 웨딩 링을 끼는 순간 그때부터는 서퍼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자 이제는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10일 정도의 거리, 시나산에서부터 정직선으로 가면 10일이면 도달하는 그 거리를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웨딩링을 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달려가면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무려 38년이 넘는 시간을 이제 거기서 말 그대로 서퍼링 해야 되는 그 모습들, 마지막 남은 그 10일을 순종하지 못해서 38년을 헤매고 결국에는 여기서 인구조사에서 했던 이 60만이 다 쓰러져 가는 그날까지, 실질적인어는 60만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여성분들 이래저래 다 합치니까 거의 150만에 가까운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출애굽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는 어떻게 했다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봤던 2세대들은 자, 할례 준비하니까, 아니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아유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 상황을 모르시네요. 하나님 조금 불평할까요?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다 할례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저 2세대들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신명기 말씀을 지난 후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면, 1세대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1세대구나. 1세대는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이 1세대구나. 2세대는 20세 이하가 1세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80이 넘어도요 사고가 유연하고 정말 말 그대로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쭉쭉 빨아들이고, 80이 넘어도 겸손하고 8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많은 정말 2세대, 새로운 세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80세 된 어르신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젊은 꼰대들, 나이는 몇 살 안 됐는데 생각은 완전히 30년 전, 한 40년 전에 멈춰 있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서 있는 그런 젊은 꼰대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세대로 딱 갈라버리면 사람들이 나이로 그를 다 결정해 버립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살 감당하는데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마음이 뜨거우냐 뜨겁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수 되신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독을 내고, 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는 우유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똑같은 물을 마셔도 그걸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고, 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먹으면 그것이 신선한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가 과연 그렇게 정말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의 광야, 어쩌면 템테이션의 광야, 그 정말 쉽지 않은 이 현실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참 놀랍죠?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물이 없고 똑같이 만나가 떨어지고 똑같은 구름 기둥과 똑같은 불 기둥을 봐도 거기를 기쁨과 감사로 통과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80이 넘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때 나하고 약속했던 그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이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끊임없이 낙오되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어쩌면은 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를 잘 통과하면은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 광야를 정말 그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똑같은 38년을 보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오신 이 뉴욕에서의 삶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삶이 있는데, 누구는 막 여기 다니고 선교 다니고 하나님 주신 곳에 순종하고 그거 하다가 바빠가지고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난 40년이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저기서 쓰러져 버린 수없이 많은 인들, 그 사람들처럼 인생이, 그때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인생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생,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 되어서 나갔던 그 소중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쓰러져 버린 60만 명, 토탈 150만 명은 왜 쓰러졌는지, 왜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는지, 왜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들어갈 수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책, 사람들은 이 민수기가 진짜 지겨워서 정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하나는 아가서, 또 하나는 민수기. 왜 그러느냐? 아가서는 그 사랑을 어디서 한 거예요? 네, 궁궐에서 그냥 애틋한 사랑, 그 신혼에 정말 애틋한 그 사랑이 있는 반면에, 신혼이 아니죠. 이거는 약간 이제 궁궐에, 그렇죠. 궁궐에서의 사랑인데, 민수기는 어디서 사랑을? 광야에서 진짜 정말 애틋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궁궐에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수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것이 광야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장송곳과도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8년을 또 기다려 주신, 정말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 러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 그대로 정말
원사이드 러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숫자를 셌던 이 민수기는 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주신 거를 보면요, 민수기는 재미도 없는데 복잡해요. 그러니 정말 힘들어요. 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1세대가 도전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도전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조직을 만듭니다. 자, 이제 군인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대를 만들어요. 60만 대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규 군이 60만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죠. 애들을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군대 갈 때만 해도 60만 대군, 이제 막 여차하면은 민방위까지 다치면은 뭐 150만 대군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 땅을 지키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50만이 이제 막 무너지고 있어요. 자, 1세대는 뭘 했냐면은 가자마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인구 조사하고요, 진을 배치하고요, 레위인 인구 조사하고, 레위인은 이제 군대에서 빼죠.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는 전부 다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게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합니다. 왜? 군대를 어떻게 만들지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을 12개로 딱 배치합니다. 거기서 레위인들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10일 동안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위해서 규정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생활법, 그리고 나시린 있죠. 나시린, 머리에 삭도를 베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와 함께 이제 간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자, 이제 10일만 순종하고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데아를 지나서 이제 쭉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모압 평지에서 바로 그 앞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거저로 주신 그 땅이 이제 너의 거야 라고 해서 모든 1세대가 다 도전 마쳤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요게 이제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겨우 2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좀 급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한 20일 동안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제 딱 여기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 진들이 쫙 이렇게 쳐져 있죠. 예, 셋셋셋 333, 예, 죄송합니다. 12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 10장부터 25장까지는 결국에는 1세대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무려 38년 3개월 10일 38년 3개월 10일 동안, 민수기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38년 3개월 10일 동안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 1, 가데스 바데아로 가는 길에 벌써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안 좋다, 음식이 안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10장부터 12장까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세도 불평해. 모세도, 야 이거 못해 먹겠다 나도, 야 뭐 나도 뭐 니네 나라 별 수 있냐 하면서 모세도 불평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미리암과 아론도 불평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대항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데스 바데아, 그 영광스러운 땅,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가데스 바데아라 말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의 땅이에요. 저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데스 바데아를 딱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9할이 끝나고 9.9할 99%가 끝나고,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제는 마지막 들어가는 그 딱 그 입구에서부터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입으로 불평하고, 입으로 이 음식 이거 말이야, 애굽에 있었을 때 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저 모세는 저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냐, 미리암과 아론이 보니까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끊임없이 그 시비를 못 참아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데아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에는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오니까 이제는 그냥 한두 명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진영에 불평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염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의 열매들, 그런 말들은 잘 전염이 안 되는데 불평은 마치 정말 이렇게 싹 뿌리면은 이것이 곰팡이가 쫙 피어올라가듯이 지금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정탐으로 다녀왔던 그들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15장의 19절 광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반역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압으로 가는 길 20장에서 25장까지 모세와 아론이 또 불평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하고 모압 땅에서는 이제는 범죄하기까지 이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장에서 25장까지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38년 3개월 10일 동안 결국에는 모두가 불평하고 그 모두가 다 쓰러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대가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똑같아요. 재도전을 위해서 또 다시 조직을 만드십니다. 다시 인구조사하고 땅 분배 방법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다시 이제 하고 재도전을 위해서 다시 제사 제도를 한 번 더 잘 정리하고 서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재도전과 영토 분할까지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 주시고 이제 이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뭐가 좀 잘 돼야지 이게 재밌는데 26장에서부터 결국엔 36장까지가 좀 그나마 난데 이것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준비시키시고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시고 대기하게 하시면서 이 민수기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가 정말 야심차게 도전했습니다. 1세대들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기들 손과 눈에 그리고 자기들의 브레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채찍을 치셨던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순간적으로 피를 토하면서 다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왕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채찍 때리던 하급 관리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나일강이 갑자기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메뚜기가, 갑자기 우박이, 갑자기 심지어는 하늘이 가려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자기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땅만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다 봤는데 놀랍죠? 어떻게 그걸 다 보고도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냐. 야, 노예로 있었을 때가 최고야. 지금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면 우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과거와 미래는 항상 찬란하게 보이고 현재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혹하게 보인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와 미래는 왜? 미래는 안 가봤으니까 그냥 좋아 보이고 과거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나중 시간 지나면 다 그게 좋았대요. 아, 그때가 최고야. 그때가 제일 좋았어. 두 가지가 모순입니다. 좋으면 어떡할 건데요?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실제로 그렇게 좋았을까요? 남자들 맨날 군대 있었을 때 좋았대요. 다시 가라면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인가? 여기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저도 이제 시간을 좀 어저스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도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아니 내가 왜 1시간 10분이나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하는데요. 이런 모든
이런 뭐랄까 이런 정말 이 보링한 이 장면 속에서도 민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책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 셋방살이 광야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셋방살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광야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갔고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쩌면 그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혼의 어떤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학자들이 이 민수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넘버스 숫자라고 민수기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민수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광야에서 베 미드바르 해가지고 미드바르라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광야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다 해서 베 미드바르 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라는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멋있지 않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보다는 광야에서 마치 무슨 김광석 노래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 거칠은 그 광야에서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하면서 우리가 왜 가난하냐, 우리가 왜 주저하냐, 다시 우리 한번 그 만주벌판에 서보자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학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 민수기 전체 흐르는 하나의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슨 숫자를 정해가지고 60만이 있어도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는 그 땅을 6명이 들어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만 대군을 앞세워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60만 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6명이 들어가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백 명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말 그대로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살 수도 없고 혼자 자립할 수도 없고 혼자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200만 명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나마 제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모세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거기 있었잖아요. 그나마 그 사람이 조금 많이 안다고 하지만 많이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3일 지나면 물 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엔 광야는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광야가 정말 너가 나를 따라왔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따라왔다라고, 즉 철저하게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인생을 아직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머리가 뻣뻣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수능, 자기가 대입 학력고사 그 성적 그거를 자기 앞에다 붙여놓고 계신 분이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 야, 이걸 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평생 머리 한번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과해도 자기 힘으로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다윗도 도피의 시절이었던 아둘람 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거치니까 그 광야에서 같은 물을
마셨는데, 정말 지저분한 그 물을 마셨는데 이제는 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유를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냥 광야를 통과했는데 자기 악으로 통과했어요. 난 가난했어, 난 없었어, 난 힘들었어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게 아니라 자기 악으로 통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가시입니다. 인생이 다 가시예요. 그 가시 옆에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가시 옆에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 가시가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험불하게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자수성가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그 뜻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우리 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말이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일으킵니까? 자기 손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함께 그 손으로 일으켜줬기 때문에 사실상 자수성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철저하게 지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그 물이 이런 가시물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초처럼 이렇게 입이 넓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 떼가지고 쌈도 싸먹고, 여차하면 좀 다친 사람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문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 광야에서 이 신혼살이 같이 이렇게 가는데 살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르게 또 평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광야가 너무나도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고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다 소진되고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광야에서 내가 그 회막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뭘 짓자고 하잖아요. 광야에서는 뭘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맨날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 초라한 회막에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이, 그 고난의 그 통로가 너무너무 싫고 정말 그거는 저주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붙잡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궁궐에서? 네. 승진되고 이랬을 때요. 하루 그냥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한금 한번 내고 끝나잖아요. 언제 정말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성전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절실한 그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절실한 정말 생과 사의 그 가림.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이 이 통과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거 다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외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나 주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 같은, 여기 들어왔을 때 주님이 함께한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인생의 그 더 미드바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광야가 우리에게 절대 그래서 나쁜 곳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광야가 있을 때 그 통과한 광야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정말 아름답게 통과한 분들은 옆에 향기가 납니다. 광야를 아름답게 통과한 사람 옆에는 가서 울고 싶어요. 가서 그냥 그분 옆에 가서 울고 싶어요. 내가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광야를 자기 악으로 통과한 사람들 옆에 가면 무서워서 자기 약점 요만큼도 말 못합니다. 내 약점 요만큼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또 나를 찌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 옆에는 갈 수도 없거니와 설사 간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광야를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으로 통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내 마음을 그곳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은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손의 씀씀이도 다르고 그의 생각도 다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그 인생의 광야라면 하나님 붙잡고 이런 거룩한 인생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이제 한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한 50 정도 해갖고 이제 넘어갔다 왔다 하는 그 정도면은 자기 인생의 말과 자기 인생의 표정과 자기 인생의 무드와 자기 인생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제 나이를 기준으로 50이 넘었는데도 팔팔거려가지고 간 데마다 부딪히고 간 데마다 싸우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언제나 그 광야가 통과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광야를 통하여서 마치 모세와 같이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혼살이에요. 신혼살입니다. 신혼 새빵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믿음살이.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한번 말을 적어봤어요. 믿음살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믿음살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 진짜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데아가 결국 여기서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믿음을 한 번에 다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뚜껑이 열리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십니다. 근데 참 제가 이 가데스 바데아 이 사건 14장이죠. 이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4장 27절과 28절을 읽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라고요?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분이라면, 여러분 진짜 절망의 그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라면 이건 진짜 최고의 소망의 말이 된과 동시에 광야를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걷는다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광야 내내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차라리 그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죽여달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왜 우리가 시내산까지 따라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끌어내려라, 지휘관을 다시 바꾸고 다시 애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하니까 주님이 듣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니네가 한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 말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은 믿음을 고백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걸 주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아, 죽겠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 쓰는 말 있죠.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 말은 영어로는 뭐예요? I will die. 죽겠다. 미래형이잖아요. 죽을 것이다. 혹은
I wish I would die. 이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위시형입니다. 기원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말을 합니다. 아유, 저거 어디서 주워왔나? 저 인간 저거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겠나? 하는 모든 말들. 아유,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주님이, 그 원망하는 모든 말들을 자기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주님이 다 들으시면서 속기사를 시키셔가지고 하는 말을 다 기록하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쟤들은 우리 밥이에요. 저기에 얼마나 큰 포도가 있는데요. 저 포도 다 내 겁니다. 저기에 얼마나 많은 꿀이 있는데요. 저 꿀은 다 내 거예요. 우리 집에 주세요. 우리 가문이 가져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그날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지고 계시죠?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다 부르짖으십시오. 나 죽게 됐다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금 두렵습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또 듣고 계시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됩니다. 야,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겠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빌어먹을 자식들이 아니라 뭐예요? 빌려주는 자식들. 같은 빌자라도 빌어먹을 자식이 있고 빌려주는 자식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써도 이렇게 우리 순장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하는 거하고 순장이 말을 그렇게 하냐?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 14장의 말을 가지고 한번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쭉 한번 강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14장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에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60만 명, 150만 명 가데스 바데아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다 죽었다, 우린 못 들어간다, 우리는 결국에는 저들에게는 우리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150만 명 가까이 되는 모든 인원들이, 그래서 광야가 38년 3개월 10일이 걸렸던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38년 3개월 10일째 되는 날 149만 9,999만 9,099명이 있었는데 38년 3개월 10일 되는 날 그 마지막 명 길었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 됐다. 이제 거기서 그 입으로 범죄했던 모든 자들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는 들어가자라고 한 날이 38년 3월 3개월 11일째 되는 날, 이제 26장부터 새로운 제너레이션, 갈렙과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 하나님 앞에 그 입을 지켰던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들과 함께 주님이 그 길을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미신 같나요? 야, 이거 뭐 말도 안 돼. 그럼 말로 한번 해봅시다. 유명한 그 이론이 있습니다. 내기 이론이라고. 이것은 세스 루이스가 했던 말인데, 내기 이론이라고.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많은 축복을 다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차피 죽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에 다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손해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에 다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약에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리 킨자인교회 와서 그래도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쭉
신방하는 모든 집에 눈물이 없는 집 없습니다. 신방하는 모든 집에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신방하는 모든 집에는 다 슬픔이 있어요. 다 누구나 광야를 지금 다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게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국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조슈아, 지저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유다 지파로서 결국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갈렙이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땅을 결국에는 이 갈렙 할아버지가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영특했고 어떻게 보면 순종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았던 갈렙 할아버지는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좋은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관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거룩한 입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이렇게 텐트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야, 이제 저기 들어가면 저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야, 기분 좋네 하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오늘도 듣고 계시고 아침에 일어난다. 아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빨가벗고 있었어도 얼마나 그때가 편했냐. 채찍 그까짓 거 한 10대 맞고 주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았냐. 아유,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잘못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그 과정을 다 넘어가고 그 과정을 치고 갔던 것처럼 6월절은 늘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좀 순종함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이런 것들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제 거의 끝날 때 돼가는데요, 오늘 새로운 회복으로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뭘 약속해 주시느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제 이 생명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도나요? 이게 이 첫 번째는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잘 기억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어요. 왜 2번 쳤어요? 열받아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을 2번 쳤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자, 근데 바울은 요거를 재밌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한번 살짝 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가서 모세가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거를 그냥 가서 이 지팡이로 모세가 또 한번 딱 치니까 물이 팍 터졌는데 바울이 재밌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머리를 이제 맞고 열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즉 그 광야에서 샘물이 터졌던 그 반석은 우리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놋뱀, 우리가
지금 약국에 가면은 우리 약국 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약국 표시잖아요. 그게 왜 다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2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니까 이제는 뱀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불쌍해. 그리고 막 모세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놋뱀을, 즉 놋뱀이라는 것은 그냥 굴이 그냥 대충 지금 막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자 올려놓고요. 지금 선포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 보시면 다 삽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삽니다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그거 보고 다 살았을까요? 죽은 사람 있을까요? 네, 죽은 사람 있습니다. 그거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는 것도 힘들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안 봐. 나는 모세가 하는 말은 못 믿어. 난 절대 안 봐. 끝까지 안 봐. 아주 안 볼 거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이 안토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 그림이 뭐 이런 것만 맨날 주냐 그러는데 이 중세 그림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도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두 번째 있는 남자 보면 뿔이 두 개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뿔이 있다는 게 이제 모세의 광채를 뜻한다고. 이제 모세 지팡이가 그 앞에 있는데 말 그대로 뱀처럼 생겼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중간쯤에 여자 하나 있죠. 어떤 남자 빨간색 옷 입은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으로 이 여자 머리를 막 이렇게 젖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자 저 팔뚝 쪽에 보면 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어떤 우통 벗은 남자가 그 밑에 있는 남자가 그 뱀을 떼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놋뱀만 보면 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옷 입은 남자가 이 여자의 머리를 제치면서 저거 봐야 저거 보면 살아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뱀을 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그 장면을 잘 말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선생님 바라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게 어떻게 구원 주냐? 아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잘 아는데 그 앞에 있는 거는 몰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불뱀 그 마귀의 공격들이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공격들이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이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불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님을 보는 순간 스펄전의 그 설교의 제목처럼 바라보라 바라보라 예수님만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안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안 봐요. 끝까지 안 봅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안 보는 이유가 자기 양심 때문에 못 본다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지금 아드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내가 여기 있어요. 제발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젊은 목사니까 어떻게든 그 아들 앞에서 한번 고개라도 끄덕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기 힘드시면은 손가락 한 번만 저를 잡아주세요. 아드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그분이 늘 했던 말이 자기 양심이 있죠. 어떻게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지금 믿냐. 불뱀을 본 사람 중에 놋뱀을 본 사람 중에 어제까지도 불평하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놋뱀을 보면 삽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착한 일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병든 분들 돕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나는 못 봐. 나는 안 봐. 나는 저 말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착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빼겠습니다. 컨클루전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민수기를 읽으면 백성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이 민수기는 진짜 말 그대로 패전 추순, 패전.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투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패전 전문, 그러니까 팀이 한 15대 0이에요. 그러면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보냅니까? 패전 전문 투수가 있어요. 팀에 제일 못 던지는 애 가가지고 어차피 진 거 그냥 대충 던지고 그냥 끝내는 그 패전 전문 투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관점에서 민수기를 보면 우린 졌어요. 끝났어요.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패전 전문 투수. 옛날에 그 산미 슈퍼스타의 감사용이었나요? 그런 전문 투수 있습니다. 질 때만 나가는 그런 패전 전문. 다 끝났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입 가나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1세대는 기적을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말 그대로 패전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패전했으면 여기서 끝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이 패전한 친구들을 데리고 여전히 38년을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신혼생활 같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민수기는 패전 투수가 아니라 구원 투수예요. 구원 투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는 말 그대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나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냥 거품 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 무려 총 15개 단어 중에서 12번 여호와가 나옵니다. 주어가 12번 여호와예요. 한번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발전되면서 축도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결국에는 여기 민수기 6장에서부터 발전된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6장 2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드사.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dun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늘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결국에는 평강, 진정한 평강, 약속의 땅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라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절대 패전 투수가 아니라 구원 투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킹자니 교회가 우리는 다 진짜 광야를 걷고 있어요. 제가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우리 집 너무 해피해요. 우리 집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은요 진짜 다 건강하고 우리 집은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어요. 다 가면은 대부분의 신방은 마지막에 다 눈물로 끝납니다.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같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그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 어차피 같은 광야에 있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이 이 광야에서 도저히 힘들면은 주님을 붙잡고 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갈렙처럼 정 안 되면 정말 좀 허공에 대고라도 한번 주님 들으시라고, 주님 좀 듣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좀 위선적이라도 그 듣고 계신다라고 감안하고 여러분 기도 한번 외쳐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서 그 모든 기도와 내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그럼 해주실 거죠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끝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킨자는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패전 전문 투수로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수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힘들고 고난이 있는 이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손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